오늘 단단한 길이 오래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잠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잠언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에 나오는 길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0년 전에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면들이 가장 많이 변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갖고 있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다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건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명일동은 참 안 변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명일동도 좀 변했습니다. 의식도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공중 질서, 사회 질서 의식,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반면에 퇴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뭔가 나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길이 많이 참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88고속도로, 88고속도로 저 밑에 있는 고속도로 말고 88도로죠. 여기 우리 서울에 있는 도로가 생기면서 길이 뻥 뚫리고 정말 오가던 길들이 많이 편해졌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곳은 다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참 편하게 길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우리 명성교회가 여기 1차 성전을 지었을 때 여기는 완전히 진흙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길에 이게 비라도 오면요, 우리 신발에 깔창이 있으면 그 밑에 진흙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진흙을 가득 안고 막 3cm, 5cm 되는 진흙을 안고 들어왔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다 아스팔트로 덮여 있습니다. 제가 아스팔트가 진흙보다 낫다라는 개념보다는 단단한 길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단한 길에 능력이 있고 단단한 길이 오래 갑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단단해지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삐뚤빼뚤한 그 길을, 너의 진흙탕인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잠깐만 쓰기 위해서 닦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잠시 임시로 쓰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햇반 먹을 수 있지만 매일 어떻게 햇반을 먹고 살겠습니까? 젓가락 없어서 나무젓가락 잠시 일회용으로 쓸 수 있지만 어떻게 항상 일회용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깐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임시 방편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인생을 계속해서 임시 방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곧은 길을 닦아야 합니다. 단단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만들어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인생이 실수로 다른 곳도 갈 수 있지만 다시 우리는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단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제가 갔을 때 갔더니 이제 정말 도로가 엉망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엉망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리 졸업식에 참석을 하는데 마침 거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테니스 한번 같이 치시죠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는 테니스를 많이 쳤지만 한 10년 전부터 테니스를 거의 안 치기 때문에 제가 칠 수 있을까요 하다가 목사님 치세요 그래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교인 영사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목사님 그러면 테니스 신발 사러 갑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에티오피아도 보고 싶으니까 아디스로 나가는데 저희가 한 2km 가는데 도로가 진행이 안 됩니다. 막 거의 사람 키만한 구멍들이 파져 있고요. 거기를 피해 가느라고 차들은 느려지고 뭐 2km 가는데 한 4, 50분이 걸려서 결국은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게 말도 못하게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그래도 괜찮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도로라는 거예요. 차이나 로드. 왜 차이나 로드겠습니까? 중국 자본으로 중국 사람들이 지어준 도로죠. 근데 거기도 엉망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야야야야야 하면서 지은 거라 가지고 이게 뭐 가다가 막 구멍이 나 있고 막 엉망진창이라서 속도를 못 냅니다. 근데 거기에 코리아 로드가 또 있습니다. 코리아 로드는 한국 자본으로 한국 사람들이 지어준 도로예요. 여기는 깨끗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대충 도로를 지은 다음에 야 가자 아무리 외쳐봤자 달릴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길, 임시 방편으로 사는 길, 어떻게든 메꾸어서 대충 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길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잠깐 쓰는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 버려야 되고 또 새로 지어야 하고 다른 곳에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단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을 택하실 수 있으면 항상 믿음의 길을 택하십시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길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길이 있고 다른 곳에 가는 길이 있다면 우린 당연히 예배하러 교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늘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울을 살려주는 길을 택하고 항상 믿음의 길을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려면 믿음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와도 우리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길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 세 가지를 항상 좀 마음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인정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정하라입니다. 다른 표현에 보면 subm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bmit은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훨씬 더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심지어는 성경도 읽습니다. 말씀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길은 내가 닦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남들에게 뒤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단단해지려면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길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패배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저께 밤에 진 거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하게 세워서 걸어가야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주제로 얘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도소에 다녀온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 머물게 되면서 가장 최악의 범죄자들, 가장 심각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책을 쓴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장 안 좋은 방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뭐냐? 듣지 않는데요. 듣지를 않는데요.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야, 참 맞는 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의 길이 단단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억울하겠죠. 안 억울한 사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거기 있습니까? 자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길,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듣지 않고 걸어가다가 그곳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2022년도 남은 한 달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남은 한 달이지만 빨리 생각해서 한 달을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며칠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생각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결심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은 아니고요. 너무 뻔한 결심이지만, 당연한 거지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내가 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야겠다. 마지막 한 달은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지막 한 달은 내가 올해 사놓은 책들, 좀 마무리하지 못한 책들을 좀 다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 저도 한 해를 마치면서 좀 단단하게 마치고 싶은 거죠. 단단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교만한 길은 망가집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길들 보입니다. 저 사람 잘 나가는구나. 저분 잘 나가는구나. 저 기업 잘 나가는구나. 교회에서 저분 잘 나가는구나.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잘 되는 것은 내일 잘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길이 끝이 좋습니다. 지금 좋은 길이지만 달리다 보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교만한 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길들이 언젠가는 끝나버리고 그 높은 자리가 끝나버리고 그 화려한 삶이 망가지고 다시는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제에서도 보지만 정치에서도 보고 연예계에서도 봅니다. 제가 보면은 연예인들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그 길이 빨리 끝나버립니다. 교만한 민족이 무너지고 교만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 제일 은혜 받기 힘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 못 받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30년, 50년 교회 다녔어도 교만하면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은혜 못 받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시면 그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겸손하게 은혜 받으면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은혜 받으면 기적입니다. 진짜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보면 목사님들이 은혜 받기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아직도 말씀 들으시면서 울고, 아직도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떨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제가 명성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받겠습니까? 수백 명을 받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입니다. 저는 저희 교육자들과 얘기할 때 굉장히 데이터를 갖고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보고 많은 분들을 보면서 빅데이터가 저한테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교육자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백 명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저분은 잘 되는구나, 저분은 안 되는구나. 어느 정도, 물론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데이터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데이터를 넘어가시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다르게 가죠.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안달이 난 거 보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달이 난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똑똑한 목회자가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기고만장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뜻대로 하던 분이었는데 어디 좋은 목회 자리가 나갔다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렸어요. 제가 멍청해요. 그런 걸 말리면 안 되는데 그때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인데 가면 되겠냐.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훈련받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절대로 쌤통이라고 여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분 저러다 잘 됐다. 너무 안 됐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우리의 길, 악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길이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크냐, 악인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으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경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악과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길이 악과 함께 걸어가서 안 됩니다. 잠깐 성공하려고 하나님 제가 잠깐만 이거 쓰겠습니다. 잘 되려고 악한 것과 함께 걸어가다가는 그 길을 다 버려야 됩니다. 큰 반죽에 악한 곰팡이균이 들어가면 다 같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곱고 아름다운 멋지게 뻗어 있는 그 길에 악이 함께하면 그 길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면 악인들을 떠나시고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이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 한 명 한 명을 다 지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곧고 단단해서 오래 가는 길, 끝까지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대림절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길이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이 길 주님께서 다져주시고 곧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길, 악한 길, 교만한 길을 내려놓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 번 드릴지라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수많은 주의 성도들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귀한 헌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삶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끝까지 단단한 길을 세워가며 걸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구들에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장로님들과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수많은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부서와 여성교회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